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가장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혹시 부도가 나서 돈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파괴되고 집도 다 부서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좀 울진에서는 또 불이 났죠. 계속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집이 소실되고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고로 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사랑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힘든 것도 있어서 있을 때마다 또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수정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집이 무너지면 집을 또 새로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이루고 다시 또 마음 잡고 뭐가 살아간다. 근데 그런 것이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 관계가 가장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살다가 서로 헤어지는 것도 얼마나 힘들면 오죽하면 헤어지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밀접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떠나든지 보내든지. 그래야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또 회복의 은혜를 또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불평한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는 가운데 같이 지낸다는 것은요, 그 불편한 동거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또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요, 하나님 관계도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수평적인 관계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관계는 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인간관계는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잘 믿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수평적인 관계는 정말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직과 수평이 같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온전한 또 관계가 형성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견디고 참다 보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떠나게 된 그런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렇게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것도 그 선택이 다 옳은 거라만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호흡이 맞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떠나서 또 다른 어느 곳인 공동체에 갔더라도 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우리가 간다 해도 그런 우리가 고난과 또 어려움과 힘든 여건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도 나와 맞지 않아서 힘들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근데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분열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이고 내 이기적인 모습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는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 신세를 졌어. 도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 그 유대 땅 여러분 아시겠지만 숨을 곳도 없어요. 숨을 곳. 우리나라처럼 막 숲이 있고 뭐 산이 높은 뭐 지리산도 있고 뭐 이런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낮은 산에다가 다 보여요. 보여. 산꼭대기까지 다 보여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숲이 없어요. 풀 한 폭에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13년 동안 숨어 다녔다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 땅이 적은 땅이지만 강원도만한 그런 땅이 한번 뭐 숨어 다녔다 생각해 보세요. 땅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하루길 가서 얼마든지 누가 쫓아가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뭐 이리저리 숨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다윗의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 때문에, 사울 때문에. 우리가 겪는 지금 이 고통과 우리가 어려움에 또 때로는 뭐 갈등이 있어서 분열돼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그 다윗이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힘든 여정,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몇 번 그 사울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과 대적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그들을 그대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자기가 현실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150편까지 있는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을 구절구절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묵상해 보면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냈구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은요 이렇게까지 그 시편을 썼어요. 시편 109편 8절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 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시를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의 말씀을 정말 무서운 저주잖아요. 악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어려움은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러나 다윗만치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혼란이 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누가 밉고 누가 싫다고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 같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늘 생각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안 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보는 것이 더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것이죠. 자기가 상대방에 불편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불편을 주는데도 상대방이 꼭 나한테 불편을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상대방이 더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여기 보면은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평과 불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웠고 정말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다윗은 수없이 13년 동안 쫓겼어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그 믿음 그 신앙으로 늘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여건이 있어도요.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를 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다. 불평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 그 시편 146편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때성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성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뭐예요? 불평을 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거나 차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가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다를 뿐이죠. 다를 뿐이죠. 나와 저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맞지 않으니까 싸우고 불편하고 서로 간에 또 멀어지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정의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시기가 뭐예요?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 그랬어요.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는 것. 모든 사람은요 그런 질투심이 좀 있어요. 질투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런 질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잘 되면요 더 좋게 하고 나도 칭찬하고 같이 좋아해 줘야죠. 축하해 줘야죠. 그게 믿음의 성도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간다 그러면요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못마땅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 우리의 죄성에서 나와요. 죄성.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어떤 만남 속에 있든지 보면 항상 먼저
의심부터 하는 분도 있어요. 의심을 찾고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면요. 뭐부터 나와요? 불평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는 안 돼.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거죠. 무슨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흠집이 무엇일까? 무슨 누군가를 얘기하면 이 사람은 또 어떤 흠집이 있을까? 그걸 먼저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설상가상 그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고 유해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요 전염성이 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불평하고 감사예요, 여러분. 이 불평은요 우리가 끝없이 불평하면 할수록 더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불평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마귀에게. 그러나 감사를 보세요, 감사. 감사는 감사하면 할수록요 더 우리가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우리가 더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그 감사의 전문성 가운데 늘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요 힘들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가정도 자녀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며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맡기느냐, 내가 몇 프로를 맡기느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분과 50%를 맡기는 분과 20%, 10%를 맡기는 분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은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의지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고민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하잖아요. 은행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적금 들어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은행 통장에 적금을 넣어놓고 수없이 몇 억을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합니까? 이 돈이 없어질까 사라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왜? 맡겼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맡겨놓고 이것이 안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 잠을 못 자고요. 우리가 늘 고민에 빠져서 살이 쭉쭉 빠지고요. 그러면 그건 뭐다? 맡기지 못한 거예요.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것은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저축하고 돈을 적금하고도 다 잘 있겠죠. 잊어버리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맡겼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00% 맡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이,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하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의지함이란 나의 약함에서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지 않는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언제 나의 부족함을 다 맡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토록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낼 때 그를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죠. 그들을 싸우고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일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나요? 그대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적을 왜 그냥 놔뒀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를 세우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도 서로를 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품어 줘야 되는 거.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어떤 성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섬기는 성도예요. 초대교회 시절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를 심판할지도 하나님이신을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때요?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로 말할 수 있는 고통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못 맡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골치 아픈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막 시도해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막 시도를 해봐요. 그러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이것도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알아서 하시고 이것도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것저것 제가 다 해봐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안 되네. 그때 맡기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맡기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다 맡기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하면 우리가 힘도 안 들고 어려움도 없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세계 내 던지다, 멀리 던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던진다. 그 뜻은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강하게 다 맡긴다는 거죠. 그 뜻은요, 던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내가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그때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로는 맡긴다 했는데 우리가 불안하면 그것은 어때요?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 해놓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어딘가 뭐 초조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맡겼을 때는 내가 평안해져야 돼요. 평안해져. 그런 평안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거든요.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참고 맡기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그랬어요.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 갖지 마세요. 그것은 더 악을 만들 뿐이다.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리하고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설교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후두염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혹시 걱정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만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일주일 때 그냥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주일 설교해야지, 뭐 오후 설교해야지, 수요일 설교해야지, 뭐 새벽 설교, 뭐 설교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설교에 막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필목사에게 반대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집착할 것은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께 집착할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만필 목사님이, 이세트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한 말이 그 사람의 그 설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내가 힘든 과정이 계속 지속돼요. 그건 뭐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고요. 또 힘든 여정 과정이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다 못 맡겼다는 결과예요.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불평하거나 시기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100%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부터 열까지 다 맡기시고 의뢰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더 형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변을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직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